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 되는 우리 교회.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교회로 말하자면 아닙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곳.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전교회에 부르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그랬는데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어떠한 의미를 두거나 목적을 두거나 그리고 어떤 부류의 끼리끼리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만나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다 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 한 몸이고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눈아 깜빡깜빡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런데 눈이 깜빡거릴 때 눈만 깜빡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조직이 함께 반응할 때 깜빡거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되는 우리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지체되어서 같이 반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바 된 것이 바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사람이 모인 것이 모아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진짜 형제 자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부르신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자들이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한 몸, 그 다음에 한 지체,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느냐? 바로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느냐면 우리 말씀을 하나 찾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바로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로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였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 될 때 기뻐하신다. 어떻게 하나 될 때 기뻐하시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12절로부터 24절까지 먼저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세요. 종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유한 자도 모두 한 성령 한 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의 본질이 이미 하나님께서 한 성령 가운데 부르셔서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요. 무엇인가 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온 지체가 상합하여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 같이 그렇게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한 지체인데 또 교회는 어떻다고요? 여럿이 모인 것입니다. 이 여럿이라는 것은 생각도 다른 사람, 지식도 다른 사람, 건강도 다른 사람, 또한 환경도 다른 사람, 다른 제각기의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한 지체가 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우 나는 이 몸엔 싫어. 어머 어쩜 이렇게 조화가 안 맞아? 여기에 나같이 이쁜 눈이 붙어있을 수가 있어? 안 돼. 빼버려. 나와버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통 하고 삐져나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도 살 수 없고 그 지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한 몸 되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맞는 부분에 갔다가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가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유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 같은 분만 우리 교회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눈이, 저 사람은 우리 예전교회의 눈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서 그 눈만 있었으면 좋겠어. 눈.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들, 어떤 분들마다 다 각자의 소양을 가지고 각자의 필요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각 쓰임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적수의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나는 없어도 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여기시고 꼭 있어야 될 곳에 앉히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피부 조직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기에 머리카락 하나만 붙어도 어떡해요? 같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우리 교회는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간지러운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아유 너는 그냥 간지럽겠다라고 구경하지 못해요. 손가락도 갖다 대고 눈도 껌뻑거리게 되고 입도 실룩거리게 되면서 뭐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지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경 쓰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하셨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엔 각자에게 다 필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며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체 삼으시고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생각나시고 먼 곳에 있든 어디가 있든 교회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을 갖다 넣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자. 모이자. 함께하자. 말씀 앞에 서자. 감동을 받아라. 세상을 변화받아서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세상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코어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이 믿음으로 나올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교회의 모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도 그 작정함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분에게 향해서 엄청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카톡을 날리거나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드리면 꼭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 어떻게 알고 문자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 카톡을 제가 꼭 필요할 때 보내주셨어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성령께서 성신께서 각자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한 성도로서 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단단하게 매는 줄 은혜의 줄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확실하며 아버지 앞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말씀에 보면 우리 23절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그렇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좀 우리 신체 중에서 좀 못생겼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법 관습에 보면 발이 보이면 모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발을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발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발을 조선시대 때만 해도 내놓질 않았어요. 버선발로 딱 싸고요. 그리고 치마 속으로 쏙 넣고요. 버선 코가 나올락 말락 하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선코의 아름다움으로 살짝 싸서 잠깐 스치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답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무용에서 버선코가 살짝 드러내면서 숨을 새끈새끈 쓸 때 거기에서 아름다움의 최고의 풍부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을 같이 숨겨주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들심 날숨을 같이 쉴 때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한 몸,
교회, 지체,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린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며 은혜 안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된 공동체에 돼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분쟁 없는 교회. 분쟁 없는 교회. 아멘. 말썽을 일으키거나 시끄럽고 복잡하여서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쟁이 없으려면요. 다툼이 없으려면요. 말썽이 일으키지 않으려면요. 시끄럽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조심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 몸. 너 지금 오늘 요란스럽게 이렇게 상기돼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쫙 때려보세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성도들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있고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말썽이 일어날 것 같을 때 공격할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한 몸인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한다.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아멘? 부부도 한 몸이잖아요. 부부 싸움도 그래요. 에이씨.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여기서 훌떡 일어날 때 한 몸인데. 내 몸인데. 그러면 어때요? 다투고 싸우고 더 나아가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야. 아멘? 교회에서 마음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맞는데 한마디 해줄까? 쏘아붙일까? 아이씨 상정하지 말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몸인데. 저는 아이들 하나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 장로님하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혼하자는 말도 쉽게 나왔어요. 둘째가 딱 낳는데요. 꼬리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빠야. 아빠가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으악 하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눈 감고 3년 그랬어요. 그만큼 소중해진 거예요. 한 배를 탄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저 한 몸 되는 사람이 상하면 내 몸이 상하는 거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상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참아지더라고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바가 있고 다 존귀한 자들인데 내가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상처 주면 안 되지. 한 몸인데. 이 생각을 하면 다 눈 감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몸뚱아리에서 나와서 그래요. 내 몸인데, 내 뼈다귀인데, 내 살인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뼈 아픈 아들. 내 뼈 아픈 아들. 내 뼈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말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분쟁 때문에 서로 마음 아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몸인데, 여러분, 이 사랑으로 견디고 이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돌보는 교회가 됩시다. 돌보는 교회가 됩시다. 예,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인데 여기가 이렇게 됐든 여드름이 났든 뽀드러지가 났든 네 볼일이니까 나는 할 말 없어 이래요? 어머 여기 뭐 났어. 어머 이거 커서 어떡해. 고민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 피부과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약도 먹어줘야 되고. 약은 뭐가 먹어줘요? 여기가 났다고 약이 여기가 먹어요? 어디가 먹어줘야 돼요? 여기가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소화대 시켜줘야 돼요? 여기 위에서 소화를 조용히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또 쭉 하고 내보내줘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서로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지만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 우리 권사님의 삶, 우리 형제 자매의 삶, 우리 청년의 삶, 모든 삶이 자꾸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고 또 안타까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딱 돌불에 쫙 넘어졌어요. 아! 울어야지. 무릎 잘 찢어졌구만. 피가 절절 나구만. 이래요? 순간 무릎이 쫙 찢어진 순간 피나! 그리고 손이 딱 잡으면서 나도 모르게 어떡해요? 어떻게든지 딱 병원 가야 돼. 병원 여보세요. 그러면서 손발 다 움직이고 있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한 몸. 서로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맛 좀 봐라 이 남편아. 그렇게 깐족거리더니 잘 됐다. 결국은 그 화가 누구에게 와요? 아이고 마누라 지 잘났다고 그러더니만 지 말만 들으래요. 하여튼 잘났어. 지가 사장하고 지가 다 조정하려고 들어. 아주 내가 오냐오냐니까 끝이 없구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몸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딘가 아픈가 보구나. 마음이 뭐가 섭섭했는가 보구나. 내가 이럴 땐 어디를 만져줘야 하지? 이것이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 없는 한 몸, 돌보는 한 몸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잘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약도 사다 주고 뭐 해주고 막 이렇게 밥에 죽도 끓여다 줘요. 남자들은 한 번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병원 가. 죽 사다 먹어. 아파서 어떡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주면 가장 좋을까요? 약도 어디 가서 사다 줘? 병원 빨리 가자. 데리고 일어나서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따뜻한 밥 먹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따뜻한 밥 사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그래서 서로서로 돌보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한 몸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지체가 다 각자의 자기만 살려고 해요. 결국은 자기만 살면 죽어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암세포가 하나에 딱 생겼으면 그 한 곳에서 그것만 드러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몸이 같이 이겨내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 된 교회예요. 우리 안에
헌신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한몸됨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면서 돌봐주고 분쟁 없게 하며 한몸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픕니까? 머리만 똑 잘라가지고 그거 무슨 이상한 거 있죠? 머리만 떠다니는 무슨 만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따로 떠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만화처럼 머리 아픈 거 너나 아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만사가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한 몸이에요. 성도들의 고통, 목사님의 고통, 우리 한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이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아픔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아픔이 내 아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함께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자 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말을 안 들어요. 팔을 안 움직일 테니까 알아서 움직여. 교회에서 특별히 중직들은 제일 많이 쓰는 손이 돼야 되고 제일 움직이는 다리가 돼야 되고 또 쓴말 바른말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입술이 되어줘야 되고 이 감각 중에 제일 많은 것들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입 꾹 다물고 눈 꽉 감아버리고 귀 딱 닫아버리고 손을 움켜쥐고 발을 딱 모으고 서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식물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도 함께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고통스러울 때 기도 부탁하는 걸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은 됩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저를 인정해주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서 감사함으로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하면서 그분이 응답받으면 제 응답받은 것보다 더 기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쓰라려워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마음의 거슬림이 전혀 없이 흐뭇하고 기쁜 거래요. 어떻다고요? 마음에 거슬림이 전혀 없이 흐뭇하고 기쁘대요. 다른 사람이 잘 됐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승진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월급이 또 올라갔겠구만. 차 바꾸겠구만. 지난번에 또 뭐 자랑하더니만 또 하나 됐겠구만. 아이고 되는 놈만 돼.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축하해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 좋겠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졌어요. 주름살이 쫙 펴졌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좋겠다. 쫙 펴져가지고 뭘 넣냐?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에게 그래요? 한 몸에게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얼굴이 쫙 펴지면 어때요? 몸 전체가 즐거워지고 자신감이 업되고 기분이 싹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에 하나 되면 바로 누군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누군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한몸됨이 그런 것이고 형제자매의 한몸됨이 그런 거예요. 서로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잘 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고 싶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는 곳에 쓰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아버지 앞에 살아가면서 헌신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온전하게 아버지께서 그 몸의 지체마다 붙여준 그 나의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쓰다가 주님이 됐다, 가자, 그 사인이 올 때까지는 그 몸의 지체로서 성실히 끝까지 인내함으로 건강한 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름하기 전에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이제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랬어요. 하나 되는 교회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분쟁이 없는 교회. 두 번째, 서로 돌보는 교회. 세 번째, 예? 예?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교회예요. 아멘? 어떤 교회라고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 우습지만 우스운 예를 계속 들었죠? 한 몸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소중해요. 이 소중한 지체들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우며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가장 헌신되고 가장 존귀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되게 하셨습니다. 각 지체들이 쓰임새는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한 소망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고, 주도 한 분, 그 믿는 주도 하나, 세례를 받는 이름도 성령의 이름 하나, 하나님 한 분, 만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통일된 자,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주여, 이 하나된 교회가 하나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 지체들이 연합하고 있지만 그 안에 참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고통도 또한 즐거움도 같이 하는 진정한 하나 주 안에서의 한 몸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와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을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